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온전히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광야 입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허락될 이 모든 땅에서 너희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렇게 고민하며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나누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만큼이 우리의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탐욕이요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셔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주시고 이제 오늘 바산의 땅을 바산 왕 옥의 땅을 주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바산 땅에 가서 이들하고 싸우려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헤스본하고 전쟁에서 그냥 그 땅 차지했어요. 얼떨결에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지나가는데 누가 에드레이 앞으로 딱 나와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딱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나올까요?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찌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참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에 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두려워. 그런데 바산왕 옥은 지금 아직 몰라요. 네. 우연히 헤스본이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졌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산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르바임 족속은 뭐라고 얘기했죠? 거인 족속 중에 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옥뿐이었다라는 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옥의 침상은 철침상이래요. 철침상이고 암논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니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몇 규빗? 9규빗이래요. 보통 한 규빗이 43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4, 9, 36 네. 한 37m, 8m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3m 7. 네, 3m 7. 거북이인 줄 알았는데. 3.7m입니다. 제가 3.7m입니다. 계산을 제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자, 그리고 네 규빗이래요. 4, 4, 16. 1.7m 정도. 그러면 키가 3.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침대도 철로 쓰지 않으면 무너져서 쓸 수가 없을 만큼 거기에 그리고 뭐예요? 길이를 정말 기념할 만큼 큰 길이의 철침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창이나 칼은 얼마나 컸을까요? 칼은요, 칼 길이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이 손과 키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키에 비례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한 1m? 1m? 길어야 1m입니다.
그런데 제 키에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거의 3배예요. 제 키에 3배 정도 된다면 칼 길이는 한 4m 정도 됩니다. 저기 여러분 그 나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만해요. 근데 나무 같은 사람이 요렇게 서 있습니다. 칼이 이렇게 들고 저는 칼이 요만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실감 나요. 웃어주는 말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가기도 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벌써 죽었어요. 이게 저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들고 버티고 있어도 한번 붕 하면 저는 붕 이렇게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사노한 복은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이렇게 자신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옥은요 이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옥이 전쟁에 나가서 쉽게 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 주변 다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사람들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거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싸우고 나서 자요. 네. 게을러요. 왜냐면 이게 이 큰 거부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었으면 여기 다 작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고 싸우러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요만한 애들만 이렇게 칼도 안 들고 있고 이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이런 애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숭 한번 쓸면 수십 명이 날아갈 거야 안 날아갈 거야? 날아가고 여러분 이게요 이 전쟁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사는 또 얼마나 자신이 충만했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저 못난 놈들 이기기만 하면 일단 다 차지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올려주세요. 2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이 큰 거를 보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해요. 야, 너희 하나님 있냐? 너희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나보라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데 니네가 나타나게 하면 내가 정말 영영 죽겠지 막 이렇게 놀려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산에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불을 파고 이 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서워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활로 쏜다 막 이러면서 위협하면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사단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큰 세상이 우리를 왜 두렵게 만들까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 저 찌질한 놈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할 찌질한 놈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찌질한 듯이 만들어 갈까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요? 네 주님, 제가 두렵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승리 방식은 뭐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게 우리의 전쟁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야, 사랑해라!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사랑 안 돼. 나는 잘 안 돼. 근데 주님의 사랑이야 했으면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해야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근데 왜 못 이겨요? 왜 맨날 싸워요? 사랑해라 했는데 왜 그걸 와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 안 하고 왜 맨날 싸워요? 이유가 뭐예요? 네 주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싸울 이거는 그거는 저기 핑계고요. 그렇게 관심 없으면 싸움도 안 해. 네. 자, 사랑의 방법 보세요. 주먹으로 하지 마시고 만나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얘기할 때 네 하듯이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순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함. 이 순전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따라 내게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온에게 행한 듯이 행하시게 돼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얘네도 너한테 줄 거야. 암몬 모압은 안 주지만 얘네 다 줄 거야. 가서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움도 있지만 좀 신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번이 중요하다. 처음 한 번 순전하게 네 주님 한 번 한 사람은 또 두려움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할까요? 안 할까요? 순전하게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 그럼 첫 발이 중요해요. 첫 발 뗐어요? 안 뗐어요? 뗐단 말.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을 떼셨어요? 저 김종관 집사님이 나는 올해부터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첫 발 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의 첫 발을 떼요. 여러분 첫 발을 떼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몸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몸이 알아서 걷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김종만 집사님 보면서 아 이게 연습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그렇게까지 연습하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전해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전하게 그렇게 무조건 내 주님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걷는 거요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쉬우시죠? 네. 걷는 거 어려워요? 안 쉬우시죠? 근데 애들이 처음에 걸을 때 무조건 걸어요? 아니요.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근육에 그게 익혀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걷게 만들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해요. 한 번 됐다고 다 됐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습해야 된다. 이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도록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함을 갖기 위해 연습해요. 자동적으로 걸을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폼나게 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폼나게 걷는 걸 연습해야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모델 그냥 돼요? 모델 그냥 돼요? 모델 그냥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멋있게 걸을 연습을 이렇게 해야 걷더라니까요. 제가 달라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뭘 사러 동대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키가 여자인데 저보다 목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쭉 와요. 수두룩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모델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걷는 걸 보니까 나는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걷는 모습이 다르죠. 각이 있어요. 멋진 군인들이 걸어가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각이 나오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신뢰함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쉬면 당장 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가 영리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순전함을 향해서 속히 달려가라.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하셨다. 이미 이루었대요? 안 이루었대요? 이루었대요. 순전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순전하기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순전하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연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할 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스라엘 중에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 연습 안 하면 항상 두려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여러분, 성읍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도 없다 하는 이것이 뭐냐? 어떤 높이예요? 성벽이 높대요. 그리고 문에 빗장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벽이 높아요. 문에 빗장이 있어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냥 저절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한번 순전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은 내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랑 못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못할 인간이 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내 앞에서. 그러면 평탄화 작업이 돼서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아니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여러분 60개가 넘어갔대요. 큰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빗장이 있는 큰 성들이 60개가 넘어갔대요. 한순간에. 왜 그랬어요? 한 번 발을 뛰고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에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연습해 가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해 갈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땅속에 묻어 있으면 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이요, 땅속에 아니고 장사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달란트가 어떻게 돼요? 배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배로 늘어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면 순간 배가 된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래도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한번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반응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전함이 세상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순전함, 예수님 닮기 위한 완전하진 않지만 이 작은 순전함 하나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해야죠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믿음의 반응으로 하기만 하면 내가 조금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지금 어디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가정에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순전함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이 아주 많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냥 눈앞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거 많잖아요. 그죠? 저기 저 부산에 높은 건물 지어지기 전에 가봐서 지금 높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엄청 많아요. 높아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왔어요. 경주에 왔는데 어디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랐을까? 부산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랐어요. 네, 높은 건물이 왔다. 여러분, 지진이 한번 오면 아무리 높은 것도요, 가게 돼요. 이제 제가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요것만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저 사람 지진이 부산 가라 했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반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장벽과 같은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뭐만 남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돼요.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저기 3m 50, 막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벽이 그렇게 쳐져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확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며칠 걸렸을까요? 이 전쟁이요. 이 전쟁이 일주일 이상 안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스평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는 못 하시는 거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만큼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우리가 반응을 하는 만큼 거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면 뭐 지금 반절 못 되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가는 만큼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바보 이반 얘기를 아십니까? 바보 이반 얘기는요 세상적이에요. 참 세상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네가 가는 만큼 가고 돌아오면 그 땅 네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가는 만큼 줄게요. 왜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온다는 거는 인간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서 돌아올지 그거를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만큼. 근데 가는 만큼이 어디예요? 허락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된 만큼만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딱 잘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은요, 가는 만큼 한다니까 막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가라 했는데 또 가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딱 막고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보호해야 돼요. 넘어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전함이에요. 순전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함과 전심을 다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착함과 순수함은 똑같은 겁니다. 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그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해서?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그 순전하게 과정을 다 해가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수여하신 그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 자유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순전한 안에 믿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자유,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린 그것이 자유예요. 나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뜻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안에, 하나님 주시는 권위 아래 순전하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반응할 때 느껴지는 그 자유, 그 은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앞에 한 발 뛰어 나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고 순전해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성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네. 여러분, 가기만 하면 무너져요. 집사님, 집사님 무너져.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집사님, 무너질 거예요. 순전하게 반응하고 가면 무너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갔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뺏은 땅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땅까지 다 이르렀다. 단방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고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했다면 가나안에 먼저는 들어가서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순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 내 인생 이 자유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개고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펼쳐질 거라는 얘기가 합니다. 개고생한 것처럼 느꼈는데 살아보니까 자유였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엔 개고생한 것처럼 느꼈다가 자유였는데 이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개고생이 아니라 자유인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기쁨으로 걸어간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개고생이 자유의 행진으로 바뀌었고 은혜의 행진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성들과 빗장이 있는 그 큰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요. 이미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